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 들어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과 목양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왜 빨리 은퇴하려고 하는지 알아.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빨리 은퇴하고 조용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한 시대를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 무명시 이름 없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이름만 대면 모든 전국이 전 세계의 그 신앙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유명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 종들이 하나둘씩 속절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한성도님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왜 그런 목사님들, 그런 능력 있던 종들,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고 성령의 불덩이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열방에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성령의 사람들이 왜 마지막이 그렇게 망가집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깨질 수 있어요. 내가 1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3개월 전에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이전에 나와서 눈물로 가슴을 치며 예배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누구든지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죄를 짓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는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예수님께 제일 많은 그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비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나왔을까 의아해할 정도로 아주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너희 속은 썩어버렸어.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 출발은 좋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들이 넓은 길로 가고 서기관들이 넓은 길로 가고 모든 청교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의 삶을 살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은혜를 본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까? 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다시금 두 번째 못질을 내대고 세 번째 망치질을 내면서 그 예수님의 심장을 난도질할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심을 했습니다. 모여라,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사람들,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예배자 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해야지. 뜨거운 마음과 거룩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그 열정이 어디 갔는지, 그 뜨거움이 순수함이 어디 갔는지, 예배드려도 떨림도 없어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요, 구원의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그 예배가 형식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고 외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암기해서 머리에 넣고 있었던 아주 지식으로는 최고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귀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감겨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심령것을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렸고 저질러버렸고 구원을 거절한 채 역사의 어둠 뒤안길로 사라졌다가 아마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알았을 거예요. 내가 뭐를 저질렀는지. 우리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좋은 목사님, 믿음 좋은 전도사님,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 누구도 그 믿음에 대해서 자신을 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이 정도 하면 됐지, 내 신앙이 이 정도면 됐지,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 섬김과 구제 생활,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그 마음을 먹는 그 순간 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자만심과 영적인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영혼은 벌써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진 줄 모르는 채 무너져 내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800억, 100억을 먹지 않아도 깨어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언젠가 홍종길 목사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참 제가 좋아해요. 대형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일찌감치 후계자를 정해놓고 은퇴하셨어요. 작은 은퇴하시고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을 복귀하는 것처럼, 바둑돌 복귀하는 것처럼 돌아보니까 내가 언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일이 떠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밀려나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삶의 걸음을 걸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동행하지 않는 그 삶을 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득게나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망신시켜버리고 하나님께 불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그분은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끄럽지만 그걸 다 덮어두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에다 기록해놔서 고백을 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 마디가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 홍정길 목사, 나도 홍정길 목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쩌다가 이런 종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버림받은 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우리들은요 자기 신앙이 깨어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구역질 내시고 내 속에는 썩었어, 내 속에는 지옥의 불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고 지옥의 썩은 내가 나고 있다가 얘기하셔도 자기 자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영혼의 떨림이 있습니까? 떨림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었는데 그분이 안 보일까요? 왜 십자가가 보이지 않죠? 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자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떠밀렸는지,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밀려왔는지 감격이 없네, 감독이 없네. 은혜 받아야 되고 일주일동안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그냥 가고 1시간 예배 때우고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관계없고 말씀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은혜 주시여 앉아있다면 큰 영적인 충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마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지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누가 한마디 하면 깨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모래 같은 돌만 하나 딱 던져, 모래알 만한 그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야기 우리 마음속에 한번 퐁하면 온몸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깨어지고 함부로 말하며 내가 기준되어서 내 멋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 것을 보았어요. 인간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의 공장이 된다.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며 좁은 길 걸어가지 않으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의 삶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사단이 부려놓는 온갖 죄의 유혹에 씨앗들이 심겨져서 방치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 인생의 정원은 잡초로하고 무성하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래요. 성경책을 100권 사다가 집에다 쌓아놓고 거실에도 하나 놓고 방에 안방에도 놓고 목욕탕에다 하나 놓고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십자가를 사다가 다 방마다 세워놓고 문 앞에 박아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성소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부인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도록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씻으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세상으로 더럽히면 안 돼요. 한 주간 살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막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우린 시간 관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부지런하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분과 친밀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단 이 한 시간 딱 한 번 듣고 돌아가서 그렇게 산다면 그 삶의 승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가능성이 100%예요. 그 누구도 예의는 아닌 거예요. 그 깨어짐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은 배수의 진을 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말씀을 내게 주시지 않으면 한 주간 버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덤덤하게 예배하다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한번 끄떡 구경하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오늘이 마지막 예배 시간인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떨림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그 예배의 실패가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몰라요.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의 정상, 갈멜살 정상에 올라와서 저 영적인 대계를 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종이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불렀어. 다 내게로 오라. 영적인 암흑기의 종말을 구하고 이단들을 깨버리고 우상들을 박살내고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 조치를 취하는데 첫 번째 조치가 무엇입니까?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뭘 제일 먼저 했습니까? 모여라, 우리 금식기도 하자. 모여라,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 그 얘기 안 했어요. 아주 의미 있고 상징적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위를 따라 돌 12개를 취하여서 세웠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이유가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상징적인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12들을 세우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배의 회복을 먼저 했습니다. 너희들 예배에 실패했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 너를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제물도 드리고 양과 소와 살찐 모든 것을 가져와서 번제물로 드렸는데 너희 예배는 모두 망가져버렸다. 처음부터 그 백성들이 멀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아니에요. 가나안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광야로 나왔어요. 일주일이면 걸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1세대는 40년 동안 절치부심,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새겨 넣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불순종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에 실패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자리를 불렀느냐.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다 죽어버렸어.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지 말고 삶의 예배에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지.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어리석어요. 그 고통의 때, 어려웠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목숨을 걸고 따랐던 그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다 깨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다가 집이 생기고 이제 땅도 생기고 이제 농사도 지어서 곡간을 보니까 수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편안한 안정감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군요. 편안해지고 내가 안정감을 누리게 되니까 그 마음이 싹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안 들어도 이제 살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고, 간절한 마음 가서 금식하지 않아도 금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랬는지 이유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눈 팔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저 부귀영화를 얻게 하고 돈을 준다는 것이 있으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당에게도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게 모두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의 영적인 멘토인 그 전도사님과 함께 그 인천의 모처에서 기도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개척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고,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많은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받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고 치료하다 안 된 사람들 많이 와요. 그분이 와서 도저히 이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 조건이에요. 누가 봐도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끝났구나. 그 사람들이 살아나더군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살아나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면 항상 경고의 말씀부터 합니다. 축하해줘야 되는데, 살아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들 잘 들으셨어야 돼요.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은혜로 살려주셨어. 지으셨어. 이제는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두드리며 걸어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결한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그럼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요,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요단강 다 건너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무너지더군요. 그 중에 한 분, 대기업의 중역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상 파트너들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가 있는데 주일날도 나가야 되고 부르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떨리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먼저 가야지. 그 새벽기도도 못 나오면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 싹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러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사업하러 가면 되지. 새벽 예배 드리고 누가 그러대요? 실만 물까 프로처럼 가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타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새벽에 나와서 가고, 그나마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왔다가 도장 찍고 헌금만 들고 쏙 가버리고, 그러다가 가서는 안 될 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술자리까지 가서 술집에 가서 앉아있기 시작했어요. 앉아있으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공격이 많습니까? 함께 만났던 사람들이 분위기 깨지마, 완전 개판되는구만.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럼 잔만 맞고 있을게요. 잔만 받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한 잔만 마셔봐. 한 잔 홀짝 마셔요. 한 잔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한 걸음 타협하고 하나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술 한잔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고,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다, 주일 예배 한번 빠졌는데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냥 헌금만 드리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술 한잔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네. 와,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빨리 청산해버리고 직업을 바꾸든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안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양심에 떨리는 소리에 민감해서 이러면 안 되지 돌아왔는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어느 날 배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소화불량이 걸린 분들 많죠. 배 아픈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증상이었는데, 다시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암이 재발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서 확인하러 갔을 때는 의사가 당신 그동안 어디 가서 어떤 치료 받았어? 이렇게 묻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갔더니 재발되었어요. 다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서 통곡하고 막 헌금을 드리고 금식하며 난리를 쳤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번 정말 바빠서 꼭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이 예배 단 한 번 드리고 나가신 분들, 그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적어도 한 주간 동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얘기하지 않고 그저 삶으로 삶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오늘 체험받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너짐의 시작은 지금 예배라고 엘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예배 청산하십시오. 감격이 없는 예배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외쳐야 돼요. 저는 항상 교육자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이야, 소망이 없어. 전에는 철멀었을 때는요, 내가 방직교회에서 뭐를 하고 다 빠져서 뭘 하고, 그래 부족한 죄인이지만 전 세계 불러주면 달려가서 미국에도 캐나다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불의종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물론 세우신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명 감당하지만요, 제 소망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이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권사로 평생을, 장로로 평생을 섬겼는데 마지막 때 죽을 때 보면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뭐가 보인대요? 저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안 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막 방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다가 막 끌려가는 사람도 봤어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십시오. 마음가짐, 몸가짐, 무엇을 입었는지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사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몇 명이 왔나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가 오늘 영감 있는 찬양을 했나, 목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살아있는 생명 있는,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저는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아요. 목회를 그만두려고 나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이 계신 것을 아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가 달라져야 되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혹시 그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만난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면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모르면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답답해서 마음 문이 열리지 않고,
들리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제 저녁에 교육자 기도를 다 드린 다음에 중보기도가 끝나면 8시가 넘어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왜 낯선 전화가 전화번호가 보이면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너무 힘들고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어려워서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이 자기는 인터넷 성도래요.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시간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첫 마디가 흐느낌이에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뭐 가정에 문제가 있나 그런 분들 전화가 많아요. 가정의 부부관계가 깨졌는데 이 남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용서해 줘야 되느냐, 같이 살아야 되느냐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화가 오는데 그분은 예상을 깨고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고 마지막까지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한 사람 처음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많이 하지만 정작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짧은 통화를 하면서 이분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천국이 보여지는 분이구나. 그래서 짧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약속하고 끊자마자 잊어먹기 전에 기도하려고 잠깐 눈을 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갈망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다면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모든 사업도 달라지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깨어지면 삶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줄 수 있는 그런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담은 우리 영과 혼을 담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한 대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